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서론과 함께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시작인 창세기, 알파에 관한 책, 시작에 관한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에 관한 책입니다. 시작 때는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끝내고 있는 마지막에 관한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의 7교회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시작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인 21장 22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이 7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고,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상교회는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이 2장과 3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죠.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속에서 여러분 누구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망합니까? 이 질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 결국 망하게 된다. 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은 영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장 3장의 7교회 이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3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7교회, 지상의 불안정한 7교회와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중간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바벨론을 쳐서 이겨가시는, 세상에서 세상을 치시고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45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신상이고, 이 신상의 역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앞으로 세상 나라, 제국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함께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2장과 3장에 살펴볼 교회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갔던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후에 나타날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영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7교회로 나타나죠. 이 7교회가 시작됐으나 그 지상의 7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오늘 본문 이제 7교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7별,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라고도 쓰고 있는 7교회의 사자는,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를 누가 지켜준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천사들이 수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수호하는 수호의 대표자로 바로 7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7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 7교회의 목회자들과 7금촛대는 7교회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목회했던 곳이, 선교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상당한 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델은 어디였죠?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리적으로도 보면 가장 해안 쪽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밤모섬에서 편지를 가지고 가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교회가 첫 번째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이후에 바로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가 사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사역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이 7교회에 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회람하며 돌려가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1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은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7별, 결국은 이 별은 앞에 나타나는 천사, 사자라고 말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7금촛대라는 것은 성전에 나타나 있는 촛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느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람들과 그 교회에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는 거짓을 분별하며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교회에는 사나운 이리 때가 올 건데 그 사나운 이리 때는 뭐를 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성도를 뭐로 보는 거예요?
성도가 가진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를,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자칭 사도라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뭐와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기록된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농담도 농담이 아니에요. 잘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의 투쟁이었죠. 어그러진 말을 했던 그들, 이리 때처럼 양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은 투쟁하며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아니한 그러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통치하시고 7 근초대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뭐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독특하죠? 처음 사랑인데 처음 사랑은 뭐로 나타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 처음 사랑은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는 여러분 나오죠. 게으르지 아니한데, 사실은 이들이 게으르지 아니한데 행위로는 게으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행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행위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사랑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몰라주면 섭섭해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벗어난 거예요? 처음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근원하고 있지 않다? 처음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행위를 안 해요. 행위를 안 하면서 나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 안 하고 만나지 않아요. 안 만나도 돼. 연락 안 해도 돼. 편지를 안 써도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그 열심의 처음 사랑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다시 첫사랑에 잇대지 아니할 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는 이 촛대를 옮긴다, 무엇인가 옮긴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도시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는 항구가 이 모래가 자꾸 쓸려와서 항구를 자주 옮겼어요.
그래서 항구를 옮기는 것 때문에 항구가 옮겨질 해변 도시니까요. 항구가 옮겨지면 이거는 배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옮겨진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서 결국은 무엇을 축복하고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는 발람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음행하게 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들은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신앙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7절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을 향한 축복을 하고 계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그 나무가 강 좌우편에 서서 그 잎사귀는, 그 열매는 달마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뭐합니까? 치료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타났던 이 생명나무는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 옆에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는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바로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서론에서 말씀해드렸던 지상의 불완전한 7교회가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서 결국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교회의 시작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사랑 가운데 시작된 행위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그 행위 중심에 또다시 내가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계산하고 있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섭섭한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도전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